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충실하게 선포되면, 주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성령의 감화로 선포되면 참된 신앙 부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부흥이라 함은 우리가 주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죄를 깨닫고 죄를 포기하고 버리는 일이 있고 굴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진리를 사모해서 찾아서 발견하여 진리를 따르는 일이 생기고 의로운 생활로 바뀌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복음을 올바로 성경 말씀 그대로 전달하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흥이 생기고 나면 반드시 따라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개혁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생애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버리고 또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진리대로 살게 되는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개혁이 뒤따르지 아니하는 부흥은 그저 감정적인 그런 경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서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대로 고치는 일이 없이 진정한 개혁은 있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진리를 선포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울면서 그들이 회개하는 신앙 부흥의 경험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계시 가운데 본 하박국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기록한 것을, 심판을 앞두고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듣고 놀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심판하시는 일이 곧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십니다. 자, 이럴 때 주님이시여, 그러므로 심판 전에 빨리 이 교회로 하여금 주의 불쌍한 백성들로 하여금 부흥케 하시옵소서.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속히 하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곧 심판이 이르러 옵니다. 먼저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먼저 심판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성경에 여러 번 기록하신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참된 신앙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참된 신앙 부흥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가짜 부흥 운동이 얼마나 많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감정적인 경험이에요. 감정적인 부흥 운동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진짜 부흥 운동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흥의 운동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진리대로 믿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개혁이 자기 세계를 바꾸는 개혁의 변화의 경험이 뒤를 이어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가서 정말 이 솟구치는 감정의 경험이 있고, 그렇죠? 정말 뜨끈뜨끈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생에 진정한 변화가 없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감정적인 경험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신앙 부흥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이러한 잘못된 그런 부흥 운동이 너무나 판을 치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속히 오시는 그런 소문이 있는 이때 교회에 진정한 부흥을 달라고, 주여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요.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마치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의가 무엇인지를 직접 보고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생활을 볼 때 그들은 항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그들은 의로운 생애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뜨끈뜨끈하고 무슨 능력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정말 성령을 받으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불의한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정말 의를 깨닫게 되며 의로운 생활을 살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오류를 정죄하시고 올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하는 그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이 생기면 죄와 의와 장차 올 심판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말이죠,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침례 요한의 기별은 너희가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것이 침례 요한의 기별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이 나올 때 누가 너희들어 장차 오는 심판을 피하려 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너희가 정말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변화가 없는, 개혁이 없는 그 부흥은 감정적인 것이지 진정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런 부흥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참된 부흥이 생기면 죄와 의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회개하고 심판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생활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전에 했던 그런 행습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좋아하던 일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찮아하던 영적인 일을 그들은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읽는 것을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조용히 예수님에 대해서 명상하는 것을 좋아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찬송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주님께 조용히 무릎 꿇고 조용히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그들이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부흥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품성이 바뀝니다. 온유하고 절제하고 겸손하고 형제사랑하고, 그렇죠? 그러한 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게 되고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경험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은혜로 그렇게 그러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결과가 부흥입니다. 부흥은 반드시 그래서 마음속에 변화를 수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감정적인 그런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애들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진정으로 부흥과 개혁을 경험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지 주님께서 마음을 살피시면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뭐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런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7장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죠, 교만하고 자기 주장만 하던 사람들이 말이죠,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하게 됩니다. 허영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착실하고 조심성 있게 됩니다. 불경한 자가 경건해지고 세상의 허영을 버립니다. 옷 입는 것이 단정해집니다. 외모로 무엇을 꾸미려고 하지 않고 마음속에 온유한 주의 말씀과 품성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화려한 것을 차고 다니는 것보다 예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경험이 올시다. 여러분, 참된 부흥이 일어나면, 참된 부흥이 생기면 감정적인 흥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의를 깨닫게 되고 그들의 죄와 부정 가운데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움을 느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서 올바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아직도 마음대로 살면서 진정한 죄와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그들은 감정적으로 뜨끈뜨끈하고 흥분의 경험이 있으니까 마치 성령을 받은 것이나 아니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부흥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바리 십자가가 분명히 제시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그들의 죄를 충분히 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무나 감사해서 희생과 헌신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시여, 제가 계속 강조하죠. 죄인이 서약한 것을 이행하고 도둑질한 것을 돌려주고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부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정말 신앙적으로 부흥했으면 하늘과 이 땅에서 보이는 그런 성령의 역사의 열매가 생기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 속효십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정한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부흥이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강조하지만 개혁이 따르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날 근래 행해지고 있는 많은 부흥운동은 진짜 성령의 부흥운동이 아닌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인 어떤 감정이 타오르지만 금방 사라져버리고 진정한 이 생애의 개혁과 바뀌는 일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기 있는 신앙 부흥은 너무도 흔히 사람들의 상상력에 호소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새롭고 놀랄만한 것에 대한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데 관심을 갖는 일이 없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부흥을 가지면 감정적인 자극에서 생기는 그런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회개한 사람들은 말이죠,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저 겉으로만 회개한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에 별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어떤 부흥에 감정적으로 뜨끈뜨끈한 경험과 어떤 능력을 받은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 그것이 성경 이 권위보다 더 중요하고 성경의 권위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흥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기록된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그 권위가 제일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면 말이죠, 감정적인 자극의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별로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진리 자체의 매력이 없습니다. 냉철한 이성에 호소하는 기별은 그들에게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점점 더 자극적인 감정적인 그런 분위기와 그런 찬성과 그런 매력적인 이야기를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참된 부흥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유익과 직접 관련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도 그들은 유의하지 않고 진리 자체가 무엇인지를 찾는 간절한 그런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저 감정적인 분위기와 그런 가르침을 선호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흥과 잘못된 부흥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위험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없애기 위한 마귀의 역사가 미혹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미혹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짜 부흥이 판을 치는 것은 이제 곧 참된 부흥이 앞으로 올 것이라는 전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놀라운 진짜 부흥이 옵니다. 그 부흥은 겉으로 나타나는 감정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자극적인 말을 해서 하는 부흥이 아닙니다. 그 주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고 진리로 돌이키고 생활의 변화가 생기는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런 부흥 운동이 이제 앞으로 옵니다. 그럴 때 옛날 첫 번째 오순절 성령이 떨어진 것처럼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의 큰 능력이 그들에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능력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도 안전하게 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파워풀한 주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세상을 진리로 정복하는 경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저는 이러한 일을 얼마나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참 역사, 참 성령의 역사가 생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시여 가짜 부흥이 이렇게 판치고 있는 것을 볼 때 진짜 부흥이 오고 진짜 성령의 역사가 곧 올 것을 저는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통해서 당신 자신에 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부흥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알게 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가 부흥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참된 가르침과 참된 이 말씀으로 진리로 부흥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자극적인 인간적인 그런 말 말고 말이죠. 예? 하나님의 율법의 특성과 중요성은 대부분 상실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성격과 영속성과 그 의무에 대한 그릇된 개념이 회개와 성화의 관계에 대해서 오류를 가져오고 그 결과로 교회 내에 경건의 표준이 내려갔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진리로 부흥해야 할 텐데 자극적인 말이나 감정적인 찬송이나 분위기로 사람들이 이제 부흥의 경험을 하게 되면 진리가 어떻게 해요? 배제됩니다. 우린 진리로 구원받고 진리로 부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로 하지 않고 그런 감정적인 부흥의 경험을 하고 나면 무엇을 사람들이 무시한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 계명에 대한 중요성을 무시합니다. 성령을 받았다 우리는 이미 주님은 사랑하시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면 되는 것이지 뭐 이거라 저거라 자꾸 그렇게 따지는가? 율법주의다. 주께서 명령하신 계명의 요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그 사람은 참된 성령의 부흥의 경험이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참된 성령의 부흥의 경험이 있으면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주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하고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기 원하고 또한 말씀과 계명대로 따라 사는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 생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 말이죠. 표준이 낮춰져요. 그리고 우리 시대 신앙 부흥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정한 성령과 권능이 결핍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void, 그 빈 공간에 인간적인 감정적인 부흥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진짜 성령의 참된 부흥운동이 오고 앞으로 성령의
큰 오순절 같은 성령의 능력이 다시 퍼부어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경험을 한 자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진리에 대한 사모, 주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알고 싶은 굶주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의로워질 수 있을까? 의로워지는 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결과여 열매인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고 아셔야 합니다. 시편 119장 142절과 15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하나님 법 자체가 의입니다. 주의 법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그 법에 의해서 회개하고 주의 법대로 살려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법을 순종하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주의 법도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구원받는 공로는 아니죠. 물론 시편 119장 151절입니다. 이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부흥을 경험하면 다 되었다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주의 진리와 계명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계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율법을 폐했다는 그런 이상한 가르침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전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9장 7절입니다. 시편 19장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과 주의 말씀 증거를 그만히 연구하면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해요. 우리 영혼을 회개시키고 거듭나게 만들어요. 우리의 사상을 바꾸어요. 무엇을 따라서? 주의 말씀 진리에 따라서 우리 생각과 철학과 우리 믿는 바를 우리 깨끗하게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변화시키고 성품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계명을 폐했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계명은 의로운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흥할 때 주의 계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해 주신다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가서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그 법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또한 그 하나님의 법과 일치된 동기와 품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내 속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사랑이 율법의 요구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시여, 그게 아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죠. 사랑하면 자연히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의 동기는 주의 계명을 존중하고 그들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 율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율법의 정신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면 율법을 자연히 지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한 것이지 사랑을 대체하고 더 이상 사랑이 율법을 대체하고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닌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시편 40장 8절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진정으로 부흥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주는데, 그래서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시편 40장 8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는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아버지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사는 모범을 보이고, 아버지의 계명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그 법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의 마음을 갖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되게 해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해주는 것이 회개와 성화의 사업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버리고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말입니다. 인간적인 것을 버리고 이기심과 교만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같이 화합하여 하나님 닮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고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주 앞에 고백하고 슬퍼하며 우리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시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시작되면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그 동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죄를 짓지 않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요한일서 3장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원칙과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해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과 같은 그런 닮은 품성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었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에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회복되어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회복입니다. 구원은 회복입니다. 의의 원칙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내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의 경험입니다. 죄에 대한 해결입니다. 성화는 그렇게 부흥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품성의 양을 위해서 점점 발전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에 예수님의 성품의 질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겸손하고 주님처럼 온유하고 주님처럼 인자한 그러한 친절한 그러한 그 성품의 양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질은 같습니다. 어린 아이가 똑같은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점점 성장해 가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새싹이 난 다음에 나중에 옥수수가 열리는 옥수수대가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새싹도 옥수수고 대도 옥수수고 나중에 자라서 옥수수를 마지막 열매를 가진 옥수수도 똑같은 옥수수인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속성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예수의 마음의 질을 계속 성령 안에서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양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서 점점 성화로 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야 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죠. 똑같은 생명 하에서 양이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의 양이 점점 더 증가되고 예수님의 마음의 그 성품의 아름다운 양까지, 질뿐만 아니라 양까지 성장해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성화는 말이죠, 성경상 교리입니다.
성경상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생의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우리 생의 뜻입니다. 그것을 이룬 것이 우리의 성화입니다. 우리의 성화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내재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만 성취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너무나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의의 원칙을 제시하고 진리의 표준을 말하고 우리는 모든 죄를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있는 내 속의 죄의 본성의 충동이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어떤 유혹이 올라오든지 모든 죄의 유혹과 시험을 우린 승리하는 온전한 경험을 할 수 있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의의 생활의 표준입니다. 그게 우리의 표준입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도 물러가지 마십시오. 이것이 진리입니다. 똑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의의 온전함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지만은 저는 매일 주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매일 저의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매일 저의 의지를 주 앞에 드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내 자신의 가치 없음과 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성령의 은혜로만 그것이 가능한 것을 제가 인정하고 주 앞에 하소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우리의 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의를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고 부르시는 것이지 내가 나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가득 찰 때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장황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제 뜻과 제 기도를 아십니다. 그렇게 할 때 제 기도가 그냥 곧장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 경험에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가 알며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5장 보면 이 땅에 사실 때 눈물로 통곡하며 아버지께 소원과 간구를 올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신성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참된 부흥을 경험하십니까? 성경은 성화의 과업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죄인이 회개하여서 속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질 때로부터 그리스도인 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시작도 안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성장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을 때마다 속에 있는 어둠이 나가고 잘못된 것이 떨어져 나가고 진리를 따라서 점점 변화하는 성화의 점진적인 작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되었다고 성화가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생명 있는 자가 성장치 않으면 그것은 죽은 자입니다. 우린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경험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더 깨닫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성령의 성장이 있어야 하겠죠.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날지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바울도 말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도 말이죠. 자기가 나는 완전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여러분 요셉도 다니엘도 침례 요한도 여러분 사도 요한도 바울도 아무도 베드로도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죄됨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더 거룩한 느낌을 느끼게 되죠. 물론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빛과 진리의 빛을 보니까 주님의 품성과 십자가의 팔을 벌리신 예수님의 품성을 가만히 보고 세상을 사는 나의 성격과 나의 품성과 신앙태를 보고 나서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의 부족함이 점점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점점 연약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부족함이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부족함을 가지고 정당화시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 회개가 깊어지는 것이죠. 어떤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왜 저는 이미 회개하고 이미 용서받은 죄악들이 가끔 다시 자꾸 기억납니까? 전 이렇게 답변합니다. 형제여, 자매여,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형제나 자매 그 죄를 회개한 경험이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그때 그랬지, 회개했지만 정말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회개 경험이 점점 더 깊어지기 위해서 아직도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라도 가끔 생각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뇌 이 기억력 가운데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성화를 얻는 계단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했죠.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품이 점점 어떻게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점점 증진하고 자라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다 완전한 그런 그 의의 표준을 이루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구원 얻은 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씨가 싹트기 때문에 점점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비를 받고 점점 자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 난 완전하다 그렇게 할 시점이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도 우리가 영원히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더 친절하고 더 온유하고 더 인자한, 더 오래 참는 그런 품성이 하늘에 가도 점점 영원히 발전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발전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완전하다 그러한 시점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옛날 사도들과 주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내 표대를 향해서 내가 계속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 내가 완전하다,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난 경험, 성령이 역사하시는 표징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매일의 구원입니다. 매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투쟁과 극기도 세속적인 어리석음을 버리는 일을 요구하지 않는 안이한 종교를 믿고자 하는 욕망이 가짜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 부흥이 아닙니다. 극기도 없고 투쟁도 없고 세속적인 어리석음과 죄의 습관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요구도 없는 그러한 부흥은, 그러한 가르침은 잘못된 가짜입니다. 감정적인 부흥입니다. 그런 마음의 욕망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속적인 교리를 만들어서 말이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합니다. 아닙니다. 우린 진실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버리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변화되는 개혁의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투쟁하고 죄와 투쟁하고 극기하고 세속적인 것들을 버리는 실제적인 경건의 경험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부흥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 말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 의인을 데리러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표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죄를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품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 습관을 버리고 여러분 주 앞에 나가서 굴복하고 의로운 생활을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속에서 올라오는 죄의 욕심을 승리하고 탐욕을 승리하고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죄의 유혹을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의 역사를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죄가 지긋지긋하게 싫습니다. 죄를 짓고 살 때 죄의 습관 가운데 노예되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로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의로운 생활을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경험이 매일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 마음속에 다 이루었다 하는 교만은 없으나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의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 중에 한 가지를 고의적으로 변하고 또한 탐안하면서 거룩해 줄 수 있다는 신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를 알면서도 범하게 되면 깨우쳐주는 성령의 음성을 침묵하게 만들고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가운데 성령에 갇혀 있을 때 즉시 버리고 즉시 승리하십시오. 즉시 주 앞에 나가십시오.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바라봄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바라봄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진리를 듣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있는 교회나 여러분이 있는 성경 공부 장소에서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진리를 차근차근 계속 듣고 살면 그런 대로 여러분의 생각이 꼴조집니다. 그런 데서 떠나십시오. 그런 얘기를 듣지 마십시오. 진리를 찾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듣고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현대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하심을 사람들에게 밝혀주시는데도 거룩한 원칙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교훈과 인간적인 이론에 집착할 때 교회 안에서 산 경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적이 되고 세상이 교회에 들어왔는지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 있는지 별로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쟁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탐욕이 세상에도 있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그러한 변화는 진정한 성화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님 속교십니다. 세상에 곧 심판이 이를 것입니다. 교회에서 먼저 주님께서 그 마음과 동기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에게 은혜의 문이 닫혔을지 모릅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늘에서 승리의 역사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올바른 신앙, 참된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속교십니다. 예수님 속교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징조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과연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세상의 천연재해를 보십시오. 세계의 하나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세상에 과거에 들어보지도 못한 천연재해가 있는 것을 보십시오. 세상의 악함을 보십시오. 세상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래 참아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참된 부흥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내 백성아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순수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신앙 부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감정적인 신앙 부운동을 하고 있는 말이죠. 마치 터진 웅덩이를 가진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어떤 말씀을 받아도 금방 빠져나갑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런 어떤 이 마약을 받는 것처럼 충전을 하기 원합니다. 또 어떻게 쫙 차지하기 원합니다. 또 기운이 나가면 또 어떤 감정적인 충전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말이죠, 떠들썩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요구를 맞춰주는 방향으로, 인간의 필요를 받쳐주는 방향으로 교회 프로그램을 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맞춰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잘못된 부흥 운동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거기서 깨어나시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그 정당한 위치를 회복할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믿음의 경건의 부흥운동이 진짜로 생겨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회를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마지막 참교회, 그 교회를 요한계시록은 여자의 남은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남아있는 무리, 초대교회의 그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그 진리의 경험, 참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참된 부흥신앙의 경험, 그렇죠? 정말 주님의 의와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삶,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불순종을 핑계하지 않는 참된 신앙이 있었어요. 이 신앙의 초대교회 신앙의 줄기가 계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신앙을 가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고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남은 자들, 남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특징을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예수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남은 교회, 초대교회 진정한 부흥의 경험을 그저 그대로 전수하고 있는 남은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들을 굴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속해 오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소문이 있습니다. 심판하러 임하시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 안에 참된 부흥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된 부흥의 경험을 주셔야 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참된 부흥의 경험을 가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참된 쉼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음성 때문에 오는 간절한 너무너무 기쁜 감사한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 역사하시는 진정한 부흥의 경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의를 조작하여 만들 수도 없으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이시여, 저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성령의 능력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성경의 참된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참교회, 초대교회의 그 신앙을 가지고 유지하며 남아있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경험, 진실된 의에 경험하는 사람들과 예수 믿음, 이 땅에서 승리하신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을 모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있기를 심히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참된 부흥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아멘.